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어령 교수님의 수필집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요? 이불 속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으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밤 잠을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서 먼저 수염을 이불 속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불편해서 다시 수염을 이불 밖으로 한번 내봤어요. 아, 이것도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안에 넣었다가 이불 밖으로 내놨다가 그래서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부터는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황에 있으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민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뭐냐?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 이후에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올바른 것을 결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됩니다.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권력, 물질, 부귀 영화는 그렇다 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삼아서 지금까지 양아들 삼아서 애굽의 궁전에서 잘 키워줬던 공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어린 젖먹이를 대신해서 자신의 젖을 물리면서 지금까지 키워줬던 유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모세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버려두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살인하고 도망의 길로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본문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잘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내 쾌락과 재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장례를 집례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5의 젊은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세상에 지금도 원인을 모르는 희귀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권력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어중간하게 걸쳐놓고, 그래서 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뭐 재미있게 살지, 그런 아닙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하나님 더욱 귀하게 들어쓰셔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에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년 결산하잖아요. 인생의 결산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좀 더 잘 살 걸,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 걸.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6월을 맞으면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6.25를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 70년이 됐어요. 역사에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살다 와가지고요, 요즘 더 절감하는 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만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을 밟았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아펜젤로와 함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명문대학, 미국의 뉴욕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원래는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선의 당시 2300만 명, 조선의 2300만 명이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다. 처음으로 조선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는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왔으나 여러분, 이 땅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모든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배우지 못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저는 기도를, 미국에 가서 자필로 쓴 기도문을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번역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를 본국에 보냈습니다. 이 기도를 써서. 그것이 미국에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온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살면서 한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의 수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이라고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으로, 가난과 아픔으로, 핍박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복음 140년 만에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다 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갓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갓? 오, 갓.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있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대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조선. 한문 한번 보세요. 조선.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입니다. 선교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야, 아침의 나라, 모닝캄이구나. 아, 조선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땅에다가 한문을 하나하나 쓰는데 더 놀란 거예요. 조자를 딱 쓰는데 십자가부터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일자를 하고 또 십자가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달 월자를 딱 쓰고, 이야, 조선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구나. 와우,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그 다음에 선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선자는 뭡니까? 물고기 어자에다가 어린 양인 거예요. 오, 물고기 오병이요. 이 물고기는 익투스거든요.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양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조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chosen people 하니까 chosen,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음이 부흥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거기에 목을 메고 살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살아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